지난주일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먼저 자기가 도망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바울과 실라도 따라 나와서 함께 합류해서 다시 만나는 상면의 장면으로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서는 혼자 참 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는데 좀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남편에게 붙잡히고 아내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붙잡혔습니까? 성공신화에 붙잡혔습니까? 자기 삶에 붙잡혔습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딜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늘 전하는 것을 그는 생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업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다.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입만 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복음. 독일의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이 그랬어요. 바로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시다. 바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데 그 소망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넘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럴 때 이 땅에 사랑이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다들 교회는 고정되고 우리는 그냥 스티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우리의 희망. 저는 이렇게 신방하다가요, 아파트든지 쫙 보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바울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던 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의 희망, 세상의 희망, 이 민족의 희망, 모두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다. 그래서 현관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꼭 뭐 붙이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 희망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다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지내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인간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왕적인 권위를 가진 우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이고 모든 천한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엔티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어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고 부처도 구원자고 공자도 구원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복음도 전하지 못해요. 이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는 벌금 내게 하려고 지금 가전수를 다 쓰고 국회의원들을 지금 이렇게 섭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삶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곧 길,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인데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기까지 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다. 이 말을 하면 안 되게 만들려고 지금 차별금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금 마귀가 가정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지 못하려고 2000년 전 초대교회보다 네로 황제 때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서 방해합니다. 욕을 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죄가 있어서 대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전도 때문에 대적자가 생겨나고 비방하는 생긴데 그들이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오늘 오셔서 문제를 다 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의 핏값에서 나 깨끗하다. 이제 핏값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험에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우리 돌리라고 했던 그 말을 가지고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깨서서 600만 명이 동시에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은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그 배신감과 가슴앓이 때문에 오늘 그는 정말 예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핏값이 깨끗하다. 너희들에 대해 생명값이 나는 깨끗하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가 안 되는 너희 책임이다. 이제 그 핏값, 그 모든 심판은 너희들이 머리로 돌아가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러나 나는 이방에 간다. 이방으로 간다. 그러고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더니 오늘 디도 유스도를 만났다는 내용이 오늘 7절 8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장면이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은 끝없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만 오늘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해서 갔더니 디도 유스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아멘.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옮겼더니 누굴 만났습니까? 디도 유스도를 만났어요.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는요 제일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박기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박기환. 예,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이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고린도 땅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디도 유스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만났더니 그 집으로 초청받아 거기서 집에서 유숙한다. 거기서 먹고 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디냐면 회당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회당 옆에 있으니까 회당에는 누가 있냐? 회당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이 교회에 제가 당회장이냐, 당회장, 회당장 비슷하죠? 비슷한 그런 거예요. 교회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이 회당장이 왔다 가다가 그 옆집보다 차도 마시고 밥도 먹다 보니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사람 만나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할까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냐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 만나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되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했더니 회당장이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의 대표인데 바울의 말 듣고 예수가 바로 우리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도 유스로 하는 사람의 집이 바로 회당집인데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여 드디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7절 8절에서 놀라운 것은 8절로 넘어가면요 회당장 이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개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두 번째 현상 뭐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더라. 바로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신라와 바울이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놀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을 집에 모셔서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 말 듣고 예수 믿고 그들이 세례받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된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고넬료 가정도 맞아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그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이 믿고 자기 부하들까지 예수 믿고 세례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우리 직장 사람들, 이웃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끝까지 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다 안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가 부족하고 아직도 때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그리고 정말 삶이 따라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우리 부모가 믿고 내 가족이 믿게 되고 내 자녀가 믿게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도가 예수 믿으니까 집안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 고린도 성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예수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미랄이요 30배, 60배, 100배처럼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산시를 복음하고 이 민족을 복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방을 복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도시죠. 예루살렘 조그만 도시에 출발해서 온 유대 나라입니다. 자기 민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웃 나라, 그리고 땅까지 전 세계 우주 열방이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령 받은 사람의 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지만은 이렇게 된 것은 뭐니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체류한 거예요. 이미 봤으면 다른 데서는 보통 3주, 세일 동안 말씀을 전했더라. 한 달여 이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치면 동천 사역자교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사역자교를 했는데 거기서 알파를 한 거예요. 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설명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지 아느냐?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아느냐? 기도가 뭔지 아느냐?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정말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이런 알파에 있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쫙 진행하고, 그 끝난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에 인카운터 사역을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고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준 우리 성도님이 귀한 간증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교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알파를 통하여 이미도 알파를 경험했지만 우리 교회 오니까 또 다른 더 강력한 성령의 경험하면서 성령수한테 방언도 이미 받던 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7년 8년 애도 없었는데 아이도 생기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애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다 저녁 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우리가 육신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철저하게 성공의 산에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 끝나서 포스트 인카운트에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고 성품과 비전과 물질 연대를 통과해서 이제는 예수의 군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뒤에 다시 내적 치유, 우리 다 상처가 있거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고 음란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는 수많은 가족 간의 문제들 엄청 많습니다. 로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그렇고, 이런 항구 도시의 음란의 도시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그래서 사생자도 많고 이러니까 전체가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는 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관계에서 오거든요. 그 내적 치유를 쫙 하고 끝난 사람은 가정 치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간에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리더십을, 지도를 갖게 해서 드디어 셀을 개척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1년 6개월 동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체계적이고 양육 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훈련 교육을 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일하고 나중에 두란노에 가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철저히 그렇게 주일 한 번 왔다 가서는 그저 신앙 유지하기 바빠요. 여러분 10년을 다해도 주일 한 번 예배드릴 사람은 1년에 안 빠져도 50번밖에 말씀 못 들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온 사람은 이는 질이 다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섭섭할지 몰라도 수십 년 다녀도 주일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본전치기도 겨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1년만 믿어도 매일 교회 나오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제가 한 2년 전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새가족 왔을 때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가 책 보니까요, 새가족 만나고 몇 번이 보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있다 말았다 하고서 조금 랄랄이 신앙이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알파를 지나고 좀 지나더니 이분이 요새 새벽기도 맨 앞자리에 앉아요. 누군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신경 안 쓰죠. 얼마나 말씀을 진지한지 몰라. 옛날에는 그냥 뭐 목사님 이렇게 가버렸는데 지금은 말씀 진짜 기도하는 거야. 보면서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 어려운 천국 시민을 보는데 저는 목회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준 우리 성도님이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제게는 하나님 그저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도도 힘들하지만 그래도 이 바로 바울처럼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철저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 때에 믿음을 지킬 자가 없겠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어쩌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철저한 믿음을 저는 심어야 될 책임이 오늘 목사에게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 회당장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렇게 바울이 오래 있으면 장기 체류하면서 계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갔더니 이런 놀라운 그 고린도 도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일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서 양육하는가 하는 원리를 8절 마지막 절 부분에서 딱 얘기합니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저는 어제 성경 준비하면서요, 이 딱 세 단어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복잡한 게 아니고 듣고 믿어 세례 받더라. 할렐루야. 이 바로 전도해서 양육의 3단계를 보는 거예요. 양육 3단계.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매일 들어야 됩니다. 1년 매일 나온 사람은요, 1년만 해도 300번은 들어요. 그런데 1년에 주일만 나면 50번밖에 못 들어요. 6대 1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건 뭡니까? 모이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들었더니 듣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되고요, 성경 공부 참여하고 더 사모하게 되니까 듣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믿고 아니지, 듣고 믿어 세례받더라. 이 3단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제자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는 와서 듣게 하세요. 듣다 보면 믿어지게 하고요,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세례받아요. 그럼 그게 제자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마지막 처명이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를 듣고 믿어 뭐하게? 성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나일론 신자가 되지 마시고 날라리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고 물세례만에 성령 세례받아서 증인의 삶을 삶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편안했습니까? 아니라 이제 비방과 대적자 생겼다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타나지 바울에게는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뇌의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보지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다잖아요. 밤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불안해. 주님, 내가 고린도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1년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와 비방자가 생기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는 잠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주님 기도합니다.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5가지를 말씀하겠는데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제일 큰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습니까? 역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조심스럽고 소심한 사람은 말해야 할 때 침묵해버려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분숫기가 넘쳐서 말하지 말할 때 말을 막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외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을 열어 말해라. 복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환상 가운데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준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환상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 밤에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공중에서 랄랄랄라 들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문제 해결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도 입력을 많이 해놓으면 불러오게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잊어버렸어. 근데 혹시 있다고 들러보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괜찮아요.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 입력된 말씀 반드시 기억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벌벌 떨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그랬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침묵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같이 입을 열어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지. 담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지. 그렇지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봅니다. 저는 군에 가는 아이들 청년들 꼭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죽어버렸죠. 그 위대한 모세도 이 배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게 시종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발의 때만큼도 안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몇백만 명을 어떻게 끌고 가겠는가?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만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만 가면 반석에 물이 나오고, 지팡이 들면은 그것이 막 불뱀도 죽게 되고, 하나님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매출해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40일 금식하고 돌판도 가고, 이런 능력의 모세도 무시하고 대적자가 생겼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리더, 그것도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어야 돼. 가나안 7조 전쟁에서 땅을 뺏을 때 이 정복 사업을 어떻게 할까? 도저히 불가능으로 믿음이 콩알 만큼 작아져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하잖아요. 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했지 않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게 아니고 저에게 한 말이고 여러분이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음성만 들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 거기 아주 놀랍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면 혹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억이 힘이 잴만 하면은 또 보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꿈을 꾸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리튼 바이블, 이 말씀은 언제든지 펴면은 다시 찾으면 나와. 그때 그 말씀을 했는데 참 여호수아 1장 9장처럼 또다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 주님 옳습니다 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자주 읽으시고 보세요. 그러면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설교 은혜 받듯이 읽다 보니 여기 그 말씀이 있었구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울 자는 붙이시고 해할 자는 막아주세요. 예. 내가 좀 더 세게 하면 도울 자는 붙여주시고 보호 주시고 해할 자는 저주해 주세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너를 축복할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 너를 돕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해할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철저한 철동 같은 보호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돕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해할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잘되게 하지만 너를 해하고 너를 괴롭게 하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이게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대단한 선포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얼마나 대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담대해라, 주눅들지 마라, 기죽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주님이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면 너도 세상을 이긴다.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 누가 우리를 송사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들어서 34절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죄 있다 하겠느냐?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야, 얼마나 된지 몰라요. 저는 로마서 8장 보면 막 소리에서 크게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요. 용기 백배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에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이 내가 한 말이
그 메아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 목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끈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끝까지 없는 사랑, 너무너무 크고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가슴으로 벅찬 감정이 생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 설 것이다. 너희 대적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했잖아요. 시편 23편의 말씀. 그 말씀이 다윗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특별히 1년 6개월을 머물게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때까지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산 땅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새해마다 하나님 이 아산을 복음하게 주십시오. 32만입니다. 30만의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 연합해서 30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난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저 당진 서산 태안까지 이게 예산 홍성 세종시 대전까지 이쪽으로는 청주 조치원 청주 천안 평택 제가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백성호 집사님 서울서 매주 나서 더럼치지 않습니까? 서울서. 예, 우리 윤정수 권사님 저 창원서 왔어요. 저 평택시도 우리 최봉 집사님 그 가족들 곽석일 또 우리 최성현 다 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 전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모든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성중에 이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내가 너희 함께 해주고 이 말 통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로 대적할 자가 없고 해할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성중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담을 쌓아주시고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직장 안에 하나님 백성을 만나실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 바랍니다. 11절의 결론입니다. 1년 6개월을 몰며 그들 가운데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가라면 가고 가지 말면 가지 아니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않으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가슴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이죠.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이익입니까? 여러분의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불편하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자리 잡힐 때에 오늘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겁니다. 대적자와 해할 자를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많은 새가족인데 매주마다 새가족이 많아지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많다는 것처럼 이 아산시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